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다.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또 다윗의 씨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놀라운 분이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 예수의 출생,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됐는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요 사실 조금 비밀스럽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출생하셨는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려운 일조차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수룹바벨, 왕가 집안이요, 왕족 계속 왕의 후손으로 쭉 이어왔다가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 이런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가의 집안인데, 만약에 요셉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낳고 후손 가운데 요셉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러한 모든 것들, 내용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왜? 요셉이 결국 어떻게 나사렛에 살아야 돼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아야지 그곳에서 또 마리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환경들, 바로 하나님의 그 바벨론에서 이주시키신, 또 그들이 또 나사렛에서 살게 된, 같은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이렇게 부산에 살든 혹시 외국에 살든 다른 지역에 살든 이렇게 교통 편의가 가까우니까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지역이, 도시가 다르면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나사렛에서 같이 살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것이 다 환경과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영적인 왕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한세교회를 나오게 됐으면 일단은 저하고 있을 때까지는 양명주 담임 목사님을 같이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은 하나님 주권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역하고 하나 돼서 한나라 확장하는 열정을 가져야겠다. 잠깐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깊이 사역에, 봉사에, 섬김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더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주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주권은요,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됐는가의 설명은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가브리엘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그에게 너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성령을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그런 가브리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믿음의 선포, 축복, 은혜 입은 이야기를 딱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젊은 처녀로서 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늘 하나님을 앙망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였기 때문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기는 쉽지만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우리 자매들이 많아요. 집에 돌아간다. 오늘 성령 처음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12시쯤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딱 하고, 그리고 너를 그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위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이렇게 정해준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알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설사 그렇게 이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야, 만약에 내가 임신을 진짜로 하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이 날 뭐라 그럴까? 누가 날 믿어줄까? 그러니까 사실 이 마리아는요, 어떤 헌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기의 온 존재라는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대가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냥 순종하면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자기의 온 존재까지 끝까지 지불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천사, 가브리엘 천사들은 마리아의 그 마음을 믿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을 것이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그 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믿지 않을 거예요. 더 반대하고 더 혹독하게 우리를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쩌면 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더 핍박하고 반대할 수 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이기겠다는 마음의 결단,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자신 온 존재를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특별히 이 마리아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약혼을 했죠. 약혼을. 옛날에는 그냥 미리 약혼을 해놓고 그냥 결혼하고 삽니다. 근데 약혼을 했거든요. 좀 있으면 그냥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자기가 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으면 또 이해가 가요. 있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성령의 음성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온 존재를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생각지 못할 우리에게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도 있을겠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1장 38절 다시 한번 읽으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근데 여종이라는 이 말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대가, 온 존재를 지불하더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 예배나 우리 주일 예배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초청할 때 이것도 하나의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초청하고 권면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내가 이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와 같이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다, 이러한 열정을 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되면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겠다, 내가 시간과 물질과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한번 내가 그분을 살리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대가를 지불하면 결국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역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가 마리아의 순종은요, 생각보다 뛰어난 순종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순종이에요. 왜 우리 말로는 순종 말을 하지만 거기에 자기의 온 존재라는 대가를 지불했던 순종이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순종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온 존재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 사람을 더 회복하기 위해서 내 온 존재를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바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를 뭘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순종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해도 항상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결국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했어, 내가 100% 순종했어, 내가 대가를 지불했어, 우리의 순종이 가치가 있고 높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삼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즉 성령은 실제 영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할 때 그 봉사의 열매, 우리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산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의 출생이 이루어졌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내 성령 안에서 직장에서 일해야지, 내 성령 안에서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내 성령 안에서 내가 음식도 만들어야지, 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청소해야지, 내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해야지, 성령 안에서 내가 찬양해야겠다, 반주도 내가 성령 안에서 반주해야겠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참된 그리스도의 출생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알다시피 요셉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떤 젊은 누리 사랑하는 여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만나니까 배가 이렇게 쭉 불러왔어. 그럴 때 보통 남자들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이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요셉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말없이 문제 생기지 않게 조용히 약혼을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겠죠. 누가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임신을 했어? 나하고 잠자리도 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다 들죠. 그러나 이분이 좀 차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좋게 가만히 소리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정리를 지혜롭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너무 빨리 결정하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을 봤어요. 그 사건을 보자마자 반응을 딱 하고 그냥 화를 내고 또 난 다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조금은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천천히 결정해야 되고, 오늘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밤 더 잡아야 돼. 그리고 결정이 늦지 않아요. 뭐 꼭 오늘 결정하고 오늘 헤어지고, 오늘 꼭 헤어져도 내일 한번 자고 나서 한번 내일 헤어지자. 내일 오늘 정리할 일이라도 그래, 내일 오늘 정리하면 내일 정리하면 같다면 그래, 한번 자보고 기도해보고 한번 더 하자. 조금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 좀 더 어떤 일을 빨리 결정하려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좀 왜 기다려?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을 한번 좀 줘봐야 돼요.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혹시 내일을 모르니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요, 그냥 오늘 딱 끝내고 싶었는데 요셉도 그냥 이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일 하자, 내일.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내일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하루를 더 묵상하고 생각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빨리 결단하고 빨리 행동하면 우리는 거의 실패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실패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지만 실패를 자주 하는데,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 하나는 빨리 결정해서 그래요. 빨리. 또 성질의 결정에서 대부분 이렇게 결정하면 뒤에 후유증이 많더라고요. 내가 그때 2, 3일 있다 결정했으면, 좀 일주일 늦추고 결정했다면, 좀 더 하루 늦추고 결정했다면 아마 그 일에 성령이 좀 개입해 하셔서, 천사가 개입해서 또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지혜롭게 주실 수도 있고 환경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개입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내가 성질대로 딱 오늘 끝이야,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렇게 해갖고 영적으로 코피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조금 이렇게 어때요? 조금 늦게 결정하셔요. 급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기다렸고, 근데 그때 가버린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이게 특징은 그냥 동력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리아를 지켜주고 또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남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이는 아닐지라도 얘를. 그러니까 요셉의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려면 몇 가지 과정.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리아의 절대적인 온 존재를 라는 대가를 지불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럴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서로를 돕는 동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예수님이 출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출생에 이 땅에 태어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태어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구약, 신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일, 특별히 우리 인류에 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성취다. 원래 사람이 타락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뱀을 향해서 말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이 있는데 그 예언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시면 바로 하나님 예언의 성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언젠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꼭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오랫동안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동역자로 함께 늘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왜 응답이 안 될까? 좀만 더 기다리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예언은 필히, 약속은 필히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요,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비밀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우리의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는요, 이단을 정의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한 주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의 주제가 핵심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건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분은 특이한 인격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이시야, 그분은 사람을 오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 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만 강조해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초대교회 성경의 제일 주된 이단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셨다. 왜 그분이 왜 사람이셔야 돼요? 그분이 사람이 아시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요,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든 죄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이 심판받고 죽어야 구원할 수 있어요. 짐승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의 모든 구원은 사람이 죽어야, 대신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분은 필히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몸이 찢겨 피 흘리셔서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죠. 왜? 구원자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면서,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누가,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뭐 이 반려견 많이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사랑하고 아무리 동물을 이뻐해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 동물로 되겠습니까?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반려견이 되겠다, 그런 똑같은 동물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려가겠습니까? 사랑하는 것과 내가 이뻐하는 것과 또 내가 그 동물로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동물로 반려견이 된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은 최고의 사랑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거, 죄 있는 육신의 사람 온다는 게 보통 낮아짐이 아니지. 그것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 주님이 이 땅에 출생했다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은 아까 예수란 단어,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뭐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란 단어가 여호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란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주 예수 할 때 그 뭐예요? 주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불러도 허공치는 이름이겠지만 우리가 주 예수라는 이름은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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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마다 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럼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희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순간 시간만 있으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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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을 계속 부를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뭐요? 우리 성령이 이 성전에도 가득하고 여러분 심령에도 가득하게 지금 채워져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 또 한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이름을 순간순간 불러야 된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천국복음, 왕국복음의 의미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른다면 우리 안에 사실은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림을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환경도 다스리기 어렵고 그러나 가장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뭐 환경 그래도 다스리기 어려워도 좀 잘 정리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나도 날 몰라, 난 내 뜻대로 몰라, 내 마음이 뭔지 몰라,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죠. 누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겠어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출생의 땅에 가서 그분이 왕으로 오셨고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처음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통치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자꾸만 예수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런 거짓말의 빈도도 점점 줄어들고, 또 기분 나빴으면 반응을 금방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그런 모습도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니까 점점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 출생은 이러한 많은 것을 하나님 왕국을 우리에게 갖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우리의 순간순간 구원이 되신 예수로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놀라운 축복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출생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보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 또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입술에 예수라는 입술이 많이 선포돼야 돼요. 순간순간 예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부르면 바로 모든 환경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에 대한 구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말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예수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 대학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요. 마음이 답답하고 눌려 있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서로 예수를 간증하면 해답이 생각나. 뭐 다른 얘기할 때 답이 안 나와요. 누구 얘기할 때? 예수 얘기를 할 때, 예수를 부를 때, 그럴 때 그 사업, 그 사람, 그 문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딱 통하. 그게 아이디어지. 누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의미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가운데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출생은 우리에게 놀라운 뭐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를 영적으로 낳아야 돼요. 예수를 영적으로 낳는다는 것은요, 이게 전도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간다는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세를 가져요. 내가 온 존재를 드리는 절대적인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몸으로 드리는 봉사도 마찬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동참하겠다, 시간을 드리겠다, 내 몸으로 직접 봉사하겠다, 이런 대가를 지불할 때 성령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예수를 낳는 최고의 삶,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낳아야 된다. 마리아처럼 예수를 낳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마리아처럼 예수를 출생시킬 수 있는, 예수를 이 땅에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